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은 그 시편 표제,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시작할 때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이걸 표제라고 그러는데, 표제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다윗이 참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썼던 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을 성공한 사람, 또 아주 믿음의 사람, 또 성공적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속에 참 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많았어요.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날마다 형통한 길만 걸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를 배경으로 쓴 시가 시편 3편인데, 여러분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그 시의 배경이, 상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썼던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1절 우리 읽었습니다만 또 한 번씩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한번 해주겠어요? 예,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또 한 번씩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다윗의 그 시를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보통 이제 비탄시, 비탄시라고 그러죠. 비탄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지금 너무 비탄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가 비탄시인데, 시편 3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또 나를 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다보면, 사방을 둘러다보면 다윗을 막 치고 또 대적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압살롬. 여러분, 사람이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힘든 것은 자기 가족, 자식 때문에 힘들 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면 이 압살롬, 자기 자식이죠. 남도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쿠데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삼위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또 정치계를 보면은요, 이 권력에 이 눈이 멀면요,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부모 자식도 없고요, 형제지간도 없고 친구도 없고요,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부토탈 일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악한 사람 옆에는 또 그와 함께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압살롬 주변에도 압살롬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표현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이렇게 많고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다윗이 왕위로 있을 때에 이제 그 구테타,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던 그런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장 12절에 보면은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이제 반역이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배반하는 구테타가 커지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나. 그러니까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 편에 섰던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3절 14절 보면은 다윗의 전령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여러분, 민심 이 참 무섭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민심이 최고 무서워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막 여론조사 아주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민심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민심이 다 누구에게로 갔어요?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얘기하죠.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기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 그리고 다윗의 마음, 심리 상태가 나와 있어요. 도망가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 도망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 그만큼 많은 무리가 다윗을 배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배반했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왕좌에서 물러나 도망가야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민심이 돌아섰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도 남이지만 자기 아들이 또 자기와 함께했던 신하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서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심정이 고통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어제까지도 충성했던 신하들이 하룻밤 사이에 변해가지고 원수가 됐어요. 참 이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권력이라는 게 이쪽으로 붙었다가 유리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이 궁전에서 떠나서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적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떤 힘들게 하는 상황, 어떤 일들이 바로 대적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대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대적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이 나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식이 대적이었던 것처럼 자식이 나를 가시처럼 힘들게 하는 그런 대적이 될 수 있고요. 배우자가 나의 대적처럼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 가족, 친척, 형제간이 나의 대적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같은 교인이 나의 대적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어떤 회사, 직장, 어떤 동료가 나의 대적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참 그래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질병 이런 것들이 나의 대적이 될 수 있어요. 참 희한한 것은 믿음으로 살면 경건한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런 대적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꼭 자기가 잘못해서만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대적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더 다윗을 힘들게 했었던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죠.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고통을 당할 때에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참 우리가 경험했지만 참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그죠? 정말 말을 쉽게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 어떤 삶의 문제,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피상적인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담아 자기의 주관을 담아서 이러쿵 저러쿵 참 이 말 저 말 많이 하잖아요.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인생의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너 정말 어려움 지금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도와주냐? 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네 자식이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면서 자꾸 막 조롱하고 비꼬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웃음과 조롱의 말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상황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그것을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나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배우자의 말, 가족의 말, 자식의 말, 친구의 말, 혹은 성도들의 말, 가시돋은 말, 비아냥 섞인 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 이런 말 얼마나 힘듭니까? 야, 너 그렇게 주일이면 꼭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너 새벽기도 하고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 하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 만나냐? 너 그렇게 힘든 일만 만나냐? 너 그렇게 잘 안 되니? 네 자식 뭐 이렇게 잘 안 된다면서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비웃듯이 그렇게 조롱하듯이 톡톡톡 말을 던질 때 우리 마음에 상처가 돼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막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다운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회의감이 들어요. 참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맞나?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상황을 이대로 두실까? 이런 회의감이 여러분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식이 그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대적하고 치고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냐? 왜 안 도와주냐? 라고 비웃을 때,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너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또는 직장에서나 사회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안 믿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은근히 주변에서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멀리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희들의 삶이 그러냐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살아도 흠이 없이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진짜 본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느냐, 그런 대적이 없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교회를 또 기독교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비방하고 여러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건 그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받고 공격을 받았어도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알면서도 이걸 잘 못해요. 머리로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대적하고 막 미워하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몹시 괴롭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 형통할 때만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삶이 어렵고 고달플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살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안전할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리의 소리를 듣고 늑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요, 목자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천국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주님의 음성보다도 뭐가 많이 들려요? 이리의 소리, 늑대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TV를 켜면은, 매스컴을 켜면은 항상 들리는 게 이런 믿음과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소리, 유혹의 소리,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들려오는 소리들이요, 전부 불신앙적인 소리,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시국에 참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소리에 자꾸 민감하고 그런 상황에 자꾸 민감하다 보면은 나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양으로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의 때, 고난의 때, 힘든 일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야,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의 꼴이 뭐야?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에 기울일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솟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솟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상황이 힘들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고, 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이 방패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전장에 나갈 때, 싸울 때 쓰는 거예요. 공격한 게 아니라 우리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이 이제 방패입니다. 근데 내가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방패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방패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방패가 돼요? 주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셨다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하반절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나의 머리를 드신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상황이 머리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머리를 들지 못합니까? 언제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 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대적이 많고 그럴 때 머리를 들지 못해요. 다윗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이라고 하지만 모든 그런 왕의 권한이 없어요.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자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이 그 전에 아까도 사무엘하 말씀을 봤지만은 사실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 가지고 죽게 해 함으로 어떻게 보면 가정을 깨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예언했던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자식이 반역하고 신하들이 반역하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벌을 자기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또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은 지금 머리를 들 수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요, 자신의 상황을 바라면서 야, 이제 내가 끝났다, 나의 상황이 이제 여기서 끝이다 라고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해요. 머리를 들게 해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머리를 들게 해준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회복시킴의 의미가 있어요. 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회복시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숙였다,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빼앗겨 버렸는데, 이제는 머리를 들게 한다라는 것은 다시 회복한다, 다시 되찾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지금 다윗의 쿠데타, 압살롬의 쿠데타로 또 여러 대적들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가지만 그것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상황을 정리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에 회복시키잖아요. 다시 일으키잖아요. 돌아오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노력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 도망갔던 이 다윗을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을 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실패를 겪어갈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인 것처럼,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떨기고 살지 않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해서 실패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해도, 기도 열심히 해도 실패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기죽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고개를 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를 고개를 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 그들은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참 넘어짐도 많고 실패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그런 삶의 고난도 많이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은 다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하셨어요. 머리를 들게 하셨어요. 요셉도 여러분 그 노예로 막 끌려가고 누명도 많이 당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하시고 머리를 들게 하셔서 총리를 만드셨고, 다니엘도 여러분 포로 생활 이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머리를 들게 하셔서 총리를 세우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머리를 들게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머리를 들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요, 시작.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예,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지금 아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뭐했다?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기도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반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가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니까 이 못된 자식 또 이 못된 신하들을 막 원망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거든지 아니면 상황이 안 바뀌어지면 내 마음을 바꿔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떤 어려운 일 만났다고 막 원망 불평해가지고 누구를 탓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이곳을 죽게 하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렇게 원망 불평해서 홍해가 갈라졌나요? 아니죠. 모세가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손에 내밀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지. 여러분 불평불만당해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꿔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상황을 안 바꿔줘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이 바꿔지는 게 중요해요. 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성산은 여러분 거룩한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의미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시더라. 오늘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참 희한해요.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문제가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우리 기도 회복합시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우리 기도 회복합시다.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 회복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서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기도하는 삶은 참 중요해요.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전기도 회복하십시다. 예,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와닿아요. 자, 누워 자고 깨고 여러분 우리가 저녁이 되면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쉬었다가 그 다음날 새날이 젖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매일 반복돼요. 매일 반복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잤다가 또 일어나서 일에 나가고 또 누워 자고 일어나서 일에 가고 이것이 너무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워 자고 또 깨고 누워 자고 깨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붙들어주셔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셨기에 여호와께서 붙드심의 그 결과로 내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일터에 나가고 또 자고 쉬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고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 여러분 밤에 주무시고 오늘 일어나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요. 제가 이렇게 우리 배방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길을 가다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애기 엄마들이 뭐 조그만 애들 유치원 애들 있잖아요. 2살짜리 3살짜리 가장 막 기뚱기뚱한 애들 손잡고 또 유치원생들 자꾸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은 저도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붙드심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시간 지나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다 모르고 다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은 머리가 커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엄마가 아빠가 나의 손을 붙잡고 신호등을 건넬 때도 좌우로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보호하면서 건네가고 길을 갈 때도 넘어질까 또 붙잡고 거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까지 지나온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줬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붙드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붙드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음을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천만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그런 천만도 있지만 성경에서 천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천만인 그럽니다. 그죠? 많은 숫자. 그러니까 꼭 1000명이 아니라 천만인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어떠하겠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을 읽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왕이었을 때도 그런 믿음이 있었고 피난 생활할 때도 그런 믿음이었지만 소년 다윗일 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소년이지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기름 부음 이 할례 받지 못한 저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잖아요. 싸워 나가요. 저놈들은 칼과 단창으로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은요 정말 이 소년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웠지요.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웠겠습니까? 주랭난 졌겠죠. 도망갔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제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생업을 붙잡아 주셨고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윗처럼 1000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그 상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문자적으로 구원도 되겠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준다, 이 구원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도움, 도우신다. 도움은 여호와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진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도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여러분 그 위기를 만났지만 다시 다윗을 회복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시편 121편 말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어서도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고난은 끝이 아니고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정은 어디까지나 과정입니다. 결말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은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것이지 끝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훈련도 있고 하나님의 연단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과정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과정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과정은 어디까지나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끝이고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형님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또 옥살이도 많이 하고 누명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다윗이 몰랐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알았죠. 나중에 내 인생에 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구나.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을 지키고 나서 나중에 애굽의 여러분 총리가 되잖아요. 왕들은 바뀌었어도 요셉은 계속 총리 역할을 감당했어요.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